오늘은 예배 시간의 리듬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는 장면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요. 또 그 전장에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기대하라, 이제 그런 소망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감을 믿음으로 북돋우고 또 새로운 리더를 세웠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제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28장이 그 해답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절기와 각종 예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이제 다소 좀 의외죠. 그런 리더십도 세워지고 또 그런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시는 레슨이 뭐냐 하면은 예배를 똑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중심을 회복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 또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매월 첫날에 드리는 월삭의 예배,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뭐 6월절이라든지 77절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뭐 부활절이라든지 또 한 해 중간 주말 맥추감사절, 또 가을의 추수가 다 맞춰진 시기에는 추수감사절, 또 12월 때는 성탄절, 대략 이렇게 개신교회들은 이 정도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보탠다면 뭐 성령 강림 주일, 이것은 뭐 절기라기보다는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또 요즘은 종교 기념주일, 이제 그래서 우리 또 교단에서는 이제 그렇게 또 지키기도 합니다. 카톨릭이나 이제 또 다른 또 교단이라든지 이제 그런 곳에서는 뭐 사순절, 또 대림절, 또 주현절, 이것은 절기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기간을 지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절기보다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좀 더 집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좀 더 잘 기억하자,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뭐 까딱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죠. 그냥 허겁지겁 그렇게 믿음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쉬운데,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 그런 의도로 각종 절기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이 이제 진행될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백성들이 이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삶의 패턴이 바뀌고 생활 방식이 바뀌어지게 되죠.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면 또 얼마나 정신없이 살겠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라, 이제 그런 의도로 절기와 그 절기에 맞는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영적인 리듬을 부여하기 위해서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중에 드리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에 영적인 리듬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수요 예배도 하나의 이제 그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는, 주일과 주일 사이에 이 영적인 리듬과 은혜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소중한 배려에서 수요 예배도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기, 오늘 읽은 절기, 사실 주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뭐 절기라기 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또는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세 가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번제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번제와 소제입니다.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번제와 소제.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리고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아멘. 상번제는 주기가 가장 짧은 제사, 가장 짧은 예배입니다. 매일 2번 드리니까 주기를 하루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낮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1마리씩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어서 함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9절에 보니까요, 이 상번제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신의 산에서 정하여 드렸다라고 합니다. 신의 산에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주셨는지 살펴보니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신의 산에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 상번제가 제정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상번제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회막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고 하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상번제는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한번 만나고 또 저녁에 한번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에게 이제 인사하는 거하고 비슷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저녁에 또 하루 잘 지냈다고 인사하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신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출발하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활력과 능력 가운데 출발할 수 있도록 상번제로 아침에 드리고, 또 저녁에 하루를 좀 마감하면서 하루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참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습니까? 그냥 그것을 그냥 그대로 품고 자면 잠이 오겠습니까? 아마 꿈자리가 사나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지연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하루에 2번. 여러분, 하루에 2번이라는 것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매 순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이제 하루를 살아가야 되니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서 주의 음성 들으면서 출발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그 모든 스토리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풀어내면서,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하고 사람한테 아뢰고 사람한테 풀어내면 그것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푼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또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또 때로는 밤늦도록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상번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좀 올빼미형, 나는 밤에 좀 강하다 이러시는 분들은 특별히 밤에 좀 많은 그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 중에 아침형 인간이다, 나는 아침이 강하다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 아침에 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면 습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은요, 아름다운 인생은 아름다운 습관을 가질 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그 비중을 두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패턴에 달려 있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를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습관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상번제가 되겠죠.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 시편을 사랑하고 또 암송하고 불러보다 보니까 저녁에 드리는 기도처럼 느껴져서 이제 그렇게 일종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시편의 기자가요, 낮 동안 얼마나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의 상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마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제 잠잘던 참이었던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이 마음 가운데 찾아다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이 찬양과 기도가 나오니까 잠이 얼마나 잘 오겠습니까? 꿀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루의 시작을, 우리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열고 닫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루의 상번제가 살아날 때 우리의 삶에 첫 출발과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인 습관이 마련되고, 그럴 때 이 시편 기자뿐 아니라 이 민수기를 기록한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상번제의 아름다운 영적인 습관이 정말 잘 자리매겼으면 좋겠는데,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출발하고 마무리할 때 하나님과 함께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일주일마다 드리는 번제와 전제.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 일주일마다 드리는 번제와 전제.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멘.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날이 이제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날로, 일요일로 지금은 이제 그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 중에 이제 안식교 뭐라든지 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이단에서는 분명히 구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당신들은 지금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냐? 이거 잘못됐다. 여러분, 한 번쯤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보고 성경 찾아보면 진짜 그런가? 아마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를 보면요, 구약의 안식보다 더 완벽한 안식, 더 큰 안식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완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안식일의 그림자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는 이제 그 실체를 섬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자꾸 이렇게 날짜 따지고 요일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10중 8구는 이단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이 다 그런 부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제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안식일의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안식일은요,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일을 쉬는 날이에요.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뭐 하여튼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말은요, 장사하러 짐 보따리를 지고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주위에 특별히 그 아래쪽에 보면은 여리고 성이라든지 조금 더 가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그런 성읍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물건을 떼와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서 안쪽에서 이제 장사하려는 거예요. 언제요? 안식일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돈 버는 행위, 상업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 그 맛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은 돈 버는 일을 잠깐 멈추고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요, 돌려서 생각하면 그날 하루는 일을 멈춰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날 하루는 내가 내가 사실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인데, 그날 하루는 이 상업적인 행위를 멈추어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자칫하면 돈을 우상으로 삼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질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내가 돈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책임지시는 그런 삶을 산다, 그것을 선포하고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생텍쥐벨이라는 사람의 소설 중에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나가지고 다른 별들을 방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구까지 오게 되는데, 어린 왕자는 이제 아주 동심을 상징하는 거죠. 어린 왕자가 별들을 여러 군데 방문하는데 그 중에 4번째 별이 사업가의 별입니다. 거기는 이 별에는 한 사람만 살고 있는데 그 사람 직업이 사업가예요. 어린 왕자가 그 별을 방문해서 그 사업가한테 인사를 합니다. 근데 바빠가지고 인사를 안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가가 계속 숫자만 계산하는 거예요. 몇 더하기 몇은 뭐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숫자가 5억을 넘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뭐가 5억이에요? 물었습니다. 5억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물은 거죠. 그러니까 사업가가 말합니다. 너 아직 거기 있니?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중요한 계산을 하니까 나한테 묻지 마라. 어린 왕자가 안 묻겠습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5억이 뭐예요? 뭐가 5억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업가가 답답한 듯이 대답합니다. 내가 소유한 하늘의 별들의 숫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린 왕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별을 5억 개나 가지고 뭐 하세요? 물었습니다. 사업가가 막 계산하다가 이제 좀 짜증나가지고 또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내가 그 별들을 소유하는 거라고. 어린 왕자가 다시 묻습니다. 별을 소유하면 뭐가 좋아요? 애들처럼 묻는 거예요. 사업가가 다시 대답합니다. 부자가 되는 거지. 5억 개나 별을 소유하니까 부자가 되는 거지. 어린 왕자가 다시 묻습니다. 부자가 되면 뭐가 좋아요? 사업가가 또 대답합니다. 다른 별들을 더 살 수 있어서 좋지.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별들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사업가가 이제 포기한 듯이 대답합니다. 작은 종이에다가 내가 가진 별이 내가 소유한 별이 몇 개인지를 적어 놓고 그 종이를 서랍에 넣고 자물쇠로 채운단다.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은행에다 보관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별, 그러니까 돈이죠. 그 숫자를 다 기업해서 은행에 넣는 거지. 그게 내 삶의 목표지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그게 단가요? 어린 왕자가 만난 사업가는요, 별을 사고 별의 숫자를 기록한 종이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단가. 어린 왕자가 끊임없이 묻지만 목적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그냥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어떤 날입니까? 그거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도움은 그 종이 쪽지에 기록된 그 동그라미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참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 날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돈 버는 일도 새로운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일날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일하는 것도 의미가 부여되지고 우리가 노는 것도 의미가 부여되지고, 여러분, 중심이 회복되지 않는데 부가적인 것이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여러분 각별하게 또 주변을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중보기 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의 회복들은 중요하지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초하루의 예배입니다. 매월 첫째 날 드리는 번제와 소제. 3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초하루, 매월 첫째 날 드리는 번제와 소제.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초하루에서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아멘. 매월 초하루는 월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뜻으로는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매달을 새롭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1월달 지나서 2월달, 그냥 2월달 됐구나, 이것이 아니라 1월달 딱 지나면 2월달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2월달을 주셨구나, 내가 1월달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2월달에는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2월달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이면 꽤나 긴 시간이잖아요. 처음에 결단하고 월초에 결단하고 월말쯤 되면 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도 좀 쇠퇴하고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달 출발할 때 아유 이제 뭐 끝났구나, 뭐 그렇게 또 새로운 달을 맞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새로운 또 3월달을 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이번 4월달은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새롭게 다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제 월삭 새벽 기도에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뭐 나름 또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주기를 주셨어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절기라는 리듬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이 삶의 시간에 영적인 리듬을 주시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주 예배 자리에서 예배 승리하고 매달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삶의 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기들을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인간이 약한지라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절기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절기를 지키고 어떤 먹고 마시는 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목숨은 걸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유익하기도 하지만 예수님만 똑바로 믿고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지키지 않더라도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넓고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간표에다가 신앙의 리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럴만 하면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놓칠만 하면 다시 붙들 수 있는 신앙의 리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상번제를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회복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또 안식일을 통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우리의 손을 멈추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또 월삭을 통해서 매달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며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리듬을 만드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승리하고, 그리고 매주일마다 그 예배에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리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기 쉽고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주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